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인 작가죠. 필립 얀시라는 작가는 교회에 은혜가 없어서 교회를 떠났다가 사회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여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고 그의 신앙 여정을 그의 한 책에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같은 작가인 필립 얀시는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원인들 가운데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 없는 종교다라는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러한 현상이 공동체 안에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한 장애죠. 거식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음식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병적 증상인데요. 대개는 이런 거식증은 체중 조절을 위해서 또는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또 이러한 병에 걸리고는 합니다. 사실 거식증은 다이어트를 하고 몸매를 가꾸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이것은 일종의 자살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식증은 육신에 대한 자살 행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무시하는 신앙생활, 교회라는 공동체를 무시하는 영혼은 일종의 자기 자신, 자기 영혼, 자기 신앙에 대한 자살 행위다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동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살 행위, 다르게 표현하면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운명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은 사그러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메말라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소멸되어져 가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모습에 결국을 낳게 됩니다. 남침내 교단에 속해 있는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은요, 그의 책에서 한번 이러한 좀 창피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남침내 교단, 아주 보수적이고 또 성경적인 그러한 교단으로 알려져 있는 이 남침내 교단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남침내 교단의 교회의 평균 교인 수가 233명인데 그 233명 가운데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교인은 70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통계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233명 가운데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나머지 163명은 도대체 그 시간에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죽은 시체에게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거식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또 살아있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을 등한시하는 것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기독교인들에게 교회를 소홀히 하고 공동체를 소홀히 하고 특히 주일에 공동체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이거는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자기 자신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한 본문들이 많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아주 근원적인 성격,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수적인 특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세 가지 본질적인 측면을 배우게 될 텐데요. 첫째로 교회는 누구에게 속한 공동체인가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가? 우리 먼저 18절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요,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이시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두 군데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두 군데 사용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군데는 마태복음서 18장 17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거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두 군데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8절에 나오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그리고 아주 시대적으로 또 우리가 또 이해할 그런 배경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축물, 어떠한 구조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만약에 다른 어떠한 장소 또는 야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거기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 문자적인 원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패시브인 것이죠. 액티브한 게 아니라. 그래서 특별히 누구에 의해서 행해졌다라는 어떤 주체가 생략된 이러한 수동태형이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어인 것이 분명한 이러한 수동태를 우리가 헬라어 문법적으로 신적 수동태, divine passive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해 있을 때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어 나를 부르셨고, 특별히 한 개교회로, 특별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근원적인 의미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18절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누구의 교회라고 말씀하냐면 내 교회, 나의 교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공동체, 교회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지 그 어떤 것에도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계층이나 또는 정부나 국가나 어떤 기관에 교회가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에나바 한인 장로교회는 PCA 교단이라는 그 큰 울타리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PCA 교단에 속했다, 교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다는 것이죠. 내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 18절에서 특별히 해석상에 많은 그런 이견들이 등장하고, 또 기독교계 안에서 많은 그런 분란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을 때 이 반석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반석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 칭해서 그 교황이 계승된다는 어떤 그러한 그 가톨릭 교리를 억지 춘향식으로 끼워 맞추기도 하죠. 그러나 또 그와는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그런 카톨릭적인 그런 교리에 반발해서 여기서의 반석은 베드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또 다른 극단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세 가지 해석을 제가 말씀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 그 세 가지 해석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반석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카톨릭 교리는 아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반석은 문맥적으로 분명 베드로를 가리킨다고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또 사도직에서 물러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도직을 회복시키시고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부분을 통해서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역할 위에 즉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실제로 베드로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이해를 하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해하던 아니면 사도 베드로 즉 베드로의 초대교회의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던 사실은 다 우리가 수용 가능한데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의 어떤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칭하면서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라는 인물을 배제하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염두에 뒀다고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 속에 예수님의 약속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것이죠. 카톨릭적인 교리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반발한 개신교적인 교리도 문제가 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문맥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분명 베드로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운영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요. 또 교회의 성장에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고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외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공동체고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그런 좋은 평을 받고 칭찬을 받더라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냐면 이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계층에게 특정한 그룹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 또한 현대판 우상 숭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꽤 오래전의 일이죠. 10년도 더 된 일인데 어느 기독교 신문으로부터 저에게 칼럼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신문에 칼럼을 제가 한번 기고한 적이 있는데 그 칼럼에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교회 재정을 오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교회에 교인들이 11조를 낼 의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그러한 내용의 칼럼이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아무리 잘 써도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는 아마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 10년 전만 해도 제가 무서운 게 없어서 그랬는지 이 의뢰를 받았을 때 거침없이 승낙을 하고 제 의견을 제가 적어서 칼럼을 보냈습니다. 제 결론은 그거였어요. 교인이 그 교회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못하고 특별히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낸 헌금을 오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런 공동체에 11조를 낼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 게 그렇지만 11조를 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교회로 옮기시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제가 제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그 당사자로부터 그 질문을 한 당사자로부터 아주 신랄한 비판을 받았죠. 신뢰할 수 없는 교회에 11조를 내지 않는다는 목사님 내지 말라는 목사님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찬사를 보내지만 11조를 낼 수 있는 교회로 옮기라는 말에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왜 교인이 옮겨야 됩니까? 목사가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주고받으면서 저는 좀 생각이 좀 많아지게 됐죠. 분명 그 교인이 속해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아니구나. 목사의 교회든 또는 어떤 특정한 교인의 교회든 간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던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뼈저리게 깨닫게 됐죠. 제가 사실 그 교인에게 11조를 낼 수 있는 교회로 옮기라고 말씀한 것은 사실 그 교인이 신뢰하는 공동체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다운 펠로우십을 할 수 있는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옮겨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옮겼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피력한 건데 그분은 제 생각을 좀 다른 측면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교회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구성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관리하며 교회를 또 보살피는 책임이 우리에게도 다 있지만 아울러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2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하는데요.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을 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 공동체가 바로 성찬식을 거행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어떠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이 애나바 한인장로교회가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 사실을 되새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워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언급한 교회의 특징은 교회는 신앙 고백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어도 어떤 특정한 교단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교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거나 성경적이지 않거나 또는 그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각각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일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요. 사실은 세 가지 종류의 신앙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1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에 대한 평가, 즉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언급을 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 그럽니다. 또는 누군가는 예수님을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또는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평가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하기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이해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이해는 했지만 그들의 신앙 고백은 여기까지였다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예언자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요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아주 존중하는,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어처구니 없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C.S. 루이스의 표현대로 예수님은 둘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던가 아니면 정신병자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 일체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과 가르침과 행동으로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성인이라고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곳은 저 정신병원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참된 하나님이시던가 아니면 정말 세계 역사 속에 둘도 없는 정신병자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성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건 정말 코미디 같은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 예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반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만 너희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즉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아내가 뭐를 믿고 내 남편이 뭐를 믿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개인적인 관계, 정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정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었어요. 3년 가까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원리와 가치관과 윤리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제자들한테 제일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구원자라는
뜻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 성경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이니셜을 따면 그거를 다시 이렇게 조합을 하면 하나의 헬라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기에 첫 자를 따서 조합해서 만든 단어가 뭐냐면 바로 생선, 익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로마의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서로 간에 신앙을 점검하는 측면에서 이 물고기 모양을 그립니다. 그래서 내가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당신도 그리스도인이군요. 서로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차 뒤에 범퍼에 보면은 물고기 모양 이런 것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내 고백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보면 17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20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아직 예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직 세상에 공표하기에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확인시켜 준 것은 베드로 네가 고백한 대로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 군중들의 고백이 있고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예수님 자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런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요 메시아이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다 이단인 것이에요. 이단의 기준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겉으로 번듯한 그러한 교리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거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구조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니케아 신경을 통해서 또 신앙 고백할 때도 있죠. 그리고 개혁주의 교단에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벨기에 신조라든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라든가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감하고 이러한 내용들에 우리가 동의할 때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러한 내용들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신앙 고백과 교리적인 부분들은 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의 어떤 특정한 교리 문답에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거기에 공감하고 거기에 우리가 동의를 하고 그 말을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교리 문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 신자들한테는 꼭 멤버십 클래스를 하는데요. 요즘은 이 멤버십 클래스를 하는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에서 멤버십 클래스를 합니다. 지극히 건강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교단, 그 교회에 속한 멤버로서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감을 할 때 우리가 한 교회를 구성하고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동체고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교회는 궁극적으로 결국에 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 교회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교회는 결국에 가서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18절 중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죽음의 문들이, 또 다른 번역에서는 죽음의 세력들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단어고요. 이 하데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스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올이라는 히브리어, 하데스라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세계, 즉 죽은 영혼들이 모여 있는 세계, 지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번역은 음부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세력이, 지하 세계, 즉 죽음의 영역, 죽음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지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죽음이라고 번역된 음부라고 이해가 되는 하데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냐면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지하세계,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데,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면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사망과 음부의 그런 열쇠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 속한 공동체가 이 죽음의 세력,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인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시고,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를 다스리는 권세,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시니 예수님께 속한 교회가 죽음의 세력을,
죽음의 문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여기서 죽음의 문들이라는 표현에서 이 문이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문은요, 걸어 잠그고 방어한다는 측면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공격하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은 이스라엘 군대와 가나안 그 토착 민족 간의 전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리고성 같은 경우죠. 여리고성이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교회가 마치 이 세상 나라에 다시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와 같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와 같은 교회를 이 죽음의 문들이, 여리고성의 문 같은 죽음의 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의 교회는 물론 핍박받는 교회였고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그리고 전투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나라와 전투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지상에서 핍박받고 전투하는 그 교회가 천상에서는,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 교회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핍박받고 우리는 여기서 분투하며 전쟁 중에 있지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미 천상에 존재하는, 하늘에 존재하는 하늘 교회에 이미 우리는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존재인 우리가 이 지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천상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약속받은 자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미 구원과 영생을 받을 그 마지막 심판대에 펼쳐질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결국에 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승리하는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본문일 수도 있고 또 많은 그런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이 문법적인 측면을 통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많은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즉 베드로죠,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만 헬라어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냥 단순히 미래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몇몇 영어 성경에서는요, 여기서 나오는 헬라어 단어를, 동사를 번역을 할 때 단순한 미래형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아, 베드로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구나. 어떻게 보면 성직제도, 또 성직 특권주의 같은 그런 캐톨릭에서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베드로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으니, 이 베드로에 대한 어떤 특권, 어떤 권세를 강조한 것이 아닌가,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성직 특권주의 같은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면
마태복음 16장 19절 오늘의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18절과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특별하게 동사가 미래형이 아니라 미래 완료형으로 쓰여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는 것은 단순한 미래형이 아니라 미래 완료형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서도 미래 완료형으로 쓰여졌고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미래 완료형으로 쓰여집니다. 자, 미래형과 미래 완료형의 차이를 우리가 좀 문법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과거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과거 어느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래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이 미래의 어떤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단순한 미래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완료형으로 이해를 한다면 하늘에서 묻고 하늘에서 풀리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된 것이에요. 베드로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 풀릴 것은 풀리고 묶일 것은 묶이고 마태복음서 18장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용서될 죄도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이미 하늘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일종의 하늘의 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로부터 이와 같은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되는 일들 속에 베드로가 어떤 특정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미래형으로 이해할 때는 베드로에게 특별한 비중을 두는 의미가 될 수 있지만 미래 완료형으로 이해를 한다면 베드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대리인의 역할에 불과한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늘에서 이미 시작된 공동체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의 교회도 그 하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했을 때 참 드물게 신약 성경에서 미래 완료형인 표현을 쓴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미래형으로 생각하면 오해를 낳기가 십상인 것이고요. 미래 완료형으로 이해를 해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일들은 이미 하늘에서 시작이 됐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베드로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 것이고 베드로가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하늘에서 시작된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예수님께 속한 교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입니다. 자,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를 아주 등한시하는 한 청년을 찾아가서 권면을 합니다. 절에도 권면했겠죠. 공동체 생활을 잘해야 된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어떻게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요.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마침 옆에 난로가 있었는데 그 난로 안에 있는 석탄 덩어리를 하나 꺼내서 땅바닥에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청년이 그 목사님의 의도를 알아채립니다. 난로 밖에 끊어진 석탄 덩어리는
결국은 식어서 꺼져버리는 것이죠. 공동체를 떠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꺼져버리는 석탄 덩어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난로 밖에 꺼내어진 석탄 덩어리, 그냥 거기서 가만히 식어서 그냥 나중에 가루가 돼서 없어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부분 난로 밖에 꺼내어진 석탄 덩어리는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불태웁니다.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이죠. 공동체 밖을 떠나서 흔히 말하는 요즘 말로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안 나가고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개인주의적으로, 또 예배도 자기 원하는 자기 마음대로 인터넷을 통해서든 온라인을 통해서든 충분히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런 개인주의적인 가난한 그런 성도, 이거는 개인에게 파괴적인 그런 결과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특별히 가까운 식구들, 가까운 지인들한테 큰 데미지를 입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이런 가난한 성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열이면 열이, 좀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지만 겸손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항상 현대 기독교계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뭔가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영적 교만이 쌓여 있는 것을 거듭거듭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좀 불편한 일도 생길 수도 있고요,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우리의 단점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그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막 드러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측면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한다면 너무나 외골수적인, 자아가 지나치게 형성된 그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어느 곳에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든 신앙인이라면 그 지역에서 어쨌든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공동체를 찾아야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성장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요? 나만 성경 읽고 잘 이해하고 해석하면 된다고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도 얼마나 자의적이고 주관적이고 제멋대로인지 모릅니다. 그런 거 누구 하나 체크 앤 밸런스 없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그 모습이 어떨까 참 생각만 해도 답답한 일이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체크 앤 밸런스 하면서 함께 신앙적으로 어우러지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자,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요, 우리 세상의 말을 빌려오면 교회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게 교회입니다. 뭉치면 삽니다. 모이면 사는 것이고요, 한 자리에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뿔뿔이 흩어지고 개인주의적으로 혼자서 뿔뿔이 흩어져 세상에 나간다면 정말 비유적으로 말하면 야수의 먹잇감밖에는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 세상에 나갔지만 세상에는 은혜 자체라는 것이 없으니 다시 교회를 찾아왔다는 그의 말은
그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면 사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은혜가 필요하면 다시 교회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 속한 교회요,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교회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저희들이 함께 한 공동체를 섬겨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 우리가 구성하고 또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